교재 아발로키테 슈아라 당신은 나의 연인 천수경 강의책이죠. 이 책에 96조 할 차례죠. 96조 읽어보세요. 다사명 나마 카리타바 다스마이 나마 크리트와로 님에게 기여하고 나서란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삼보와 관세음 보살님께 기여하는 내용이고 여기서부터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찬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님에게 기여하고 나서 관세음 보살에 대한 찬가를 부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찬가다. 찬불가, 찬보살가, 보살을 찬탄하는 노래.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님에게 귀하고 나서 이 관세음을 찬탄하여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마발랴 바누비데 세바라 다바라는 것은 이맘 아리아 아발로키테 슈아라 스타밤이 되겠습니다. 이 관세음을 찬탄하여 지금부터는 관세를 보살님을 찬탄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니라간타 나마 하리나야 마말다 이사미는 닐라간타 나마 흐리다얌 아바르타의 시아미가 되겠습니다. 목에 푸른 빛을 띤 그 마음을 노래합니다. 이 뜻이죠. 목에 푸른 빛을 띤 그 마음이라는 것은 중생들을 위해서 윤회의 바다에 풀어져 있는 독사의 독을 마셔서 없애버리는 관세음 보살의 대자비심을 뜻합니다. 동시에 독사의 독을 마시고도 죽지 않는 관세음 보살의 불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목에 푸른 빛을 띤 임이라는 것은 청경존이라고 하는데 푸른 목을 가진 존귀한 분이라는 말이죠. 청경존, 왜 푸른 목을 갖게 되었느냐면 독사가 푸른 독을 내뿜어서 모든 중생들이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관세음 부처님께서 그 독사의 독을 한꺼번에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삼키지 않고 목에 두었기 때문에 그 푸른 독사의 독이 목에 푸른 빛을 띠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중생들을 위한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고도 죽지 않은 불사의 마음, 불사의 정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목에 푸른 빛을 띤 그 마음이라는 것은 대자비심, 죽지 않은 불사의 마음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대장경 천년 특집 방송했을 때 세 번째 환생과 빅뱅을 했죠. 4부작 중에 세 번째가 환생과 빅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야칭스라는 그 고원에서 수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티베트 스님들이 명상을 하는데 어떤 명상을 하냐면 먼저 모든 사람들은 다 과거 생의 나의 어머니다. 이런 마음을 연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과거 생의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더 친근해 보이네요. 과거 생에 모두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생을 거듭해 오면서 서로 이렇게 연을 맺어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선을 하고 앉아서 뭘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 어두운 기운을 내가 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의 밝은 기운, 좋은 기운은 그분들에게 내뿜어 준다. 이런 마음을 연습하더라고요. 모든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좋은 기운은 여러분에게 보내준다. 이런 그 관상법, 명상법을 연습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두운 기운들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나의 이기심을 녹여준다. 이렇게. 그렇게 회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있잖아요. 이기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거를 이제 녹여준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어머니다. 두 번째, 이 모든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내가 다 받아들인다. 내가 거두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밝은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내준다. 네 번째는 이 어두운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이기심을 녹여버린다. 이런, 보니까 네 단계예요. 딱, 거기서 네 단계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보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네 단계예요. 그것도 상당히 청경종 같은 마음이죠. 관세음 보살님이 독사가 독을 내뿜어서 중생들을 해치려고 하니까 그 독을 다 삼켜버렸어요. 근데 삼켜서 여기까지 내보내질 않고 그냥 목에다 딱
잠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이 파랗게 됐다 그래서 청경존. 푸를 청자, 목경자, 존귀할 존자. 청경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거두어 가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청경존. 그렇지만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모든 독을 다 가져가도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사의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경존이라는 의미에는 대자비심 또 불사의 마음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깃들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닐라칸타 나마 흐리다양 아바르타 이시아미 이게 바로 목에 푸른 빛을 띤 그 마음을 노래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닐라칸타 나마 하리나야 마발다 이사미까지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그 방법이야말로 불교의 마음가짐, 수행법 이렇게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내주는 거죠. 살발타 사다나 수만아야양은 사르바르타 사다나 슈밤 아자양으로 모든 유익을 성찰하고 아름다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노이 뜻입니다. 모든 유익을 성찰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자리이타, 자각각타, 바로 보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대자비의 원력을 갖추고 있기에 모든 유익을 다 성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불구덩이에 밀려 떨어질 때에도 관세음보살 하면 불이 꺼져서 연못으로 변하고 망망대해에 표로할지라도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은 안전한 곳으로 댐벽에 드는 것이고 수빈산에서 밀려 떨어지더라도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은 그대로 공중에 머물고 이럴 정도로 나무 관세음보살이 말하는 엄청난 유익을 성취하게 하는 힘이 가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서원, 원력을 세워서 우리 중생들을 천수천안으로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태로운 경우에 처하거나 어떤 바라는 바가 있을지라도 모두 나무 관세음보살에 해서 나무 보살님께 절실하게 기회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원래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는 이런 이제 부처님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위사카 부인이라고 유명한 그 보시제일에 제가 여신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기도들을 많이 하고 절에 이제 와서 법문을 듣고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아직 젊은 여인들에게 당신은 왜 절에 다닙니까?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또 젊은 여인에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인에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가정에 좋은 복덕 있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다닙니다. 또 이제 중년 부인에게 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자식들이 잘 되라고 절에 다닙니다. 그래도 노년에 이제 물어봤더니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자식들 잘 되라고 또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참 윤회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윤회하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어떻게 하면 윤회에서 벗어날까? 이게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윤회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윤회하려고 발버둥 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윤회 속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중생들은 그런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한테 맨날 절에 다녀봐야 소용없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만 하면은 이게 맥히겠어요? 안 맥히겠어요? 안 맥히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에 반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반 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혼자만 남아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방편법으로 비심, 중생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단은 중생들이 바라는 바를 성취시켜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와서 법문을 듣지. 그러니까는 그래 절에 열심히 오면 좋은 신랑 만나고 취직 잘 될 거야. 열심히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중생들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지만 지금 당장 중생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절에 오는 게 아니라 윤회 좀 하려고 발버둥 치려고 절에 다니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 근기에 맞춰서 그것을 이제 눈높이 학습이라 그러죠. 눈높이 학습을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의 몸을 놔두어서 이런 가르침을 펴신 겁니다. 관심 없는 얘기 맨날 해봐야 소용없죠. 그러니까 일단 관심 있는 얘기를 먼저 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점차 정신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탈로 결국 가게. 그래서 해탈은 물론이고 해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같은 관세음보살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러나 최종 목표만 너무 강조하고 있다가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낚을 게 없어.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슬슬 뿌려주는 거예요. 미끼를. 먹을 것도 뿌려놓고 미끼도 뿌려놓고 그래서 이제 그물로 낚아서 해탈의 세계로 성불의 세계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방편이지만 방편과 거짓말은 다르다. 거짓말은 절대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 이것은 바로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탈의 세계로, 성불의 세계로 이끌 수 있을까 하고 고민 끝에 나온 마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낸 비심, 자비심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지옥 중생까지도 제도하고자 낸 마음이 지장보살이고,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극락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 것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부처님께서 병든 많은 중생들을 고치고자 마음을 낸 것이 약사열의 다 부처님은 한 마음입니다. 본마음 참나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본마음 참나는 원래 이게 분별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거기서 한 가지 분별심을 낸 게 바로 여러 가지 모습의 불보살로 놔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심이야말로 사실은 모성의 이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보통 보면 여자의 상호, 치장한 황후의 모습으로 잘 나타나죠. 그러나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은 이원성을 초월해서 있습니다. 그냥 우리 발음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사실 남자나 여자의 모습을 다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부탄 낙하산에 참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보타산에서 참배를 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낙하산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보타산에서 자고 깰 때쯤 비몽사몽간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언뜻 보니까 오히려 남자처럼 생기셨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고 눈썹이 까만 분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얘기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언뜻 보기에는 남자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턱이 좀 이렇게 약간 남자들은 이렇게 약간 사각턱 이렇게 지잖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계란형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사각턱이더라고. 그러니까 남자처럼 보이지. 하얗고 눈썹만 까매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내 눈을 유심히 보면서 소원을 말해보거라. 이래. 내가 야 이게 왜 갑자기 물어보시는데도 이제 워낙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항상 서원을 바란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순발력 있게 나왔죠.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항상 그 당시에 이제 금강경을 많이 수지 독송하고 이래가지고 금강경에 보면은 이제 최고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고 원을 세우고 두 번째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라.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걸 항상 연습했어요. 항상. 그래서 어느 절에 가든지 3배를 올리잖아요. 처음에 1배 딱 올리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하고 발언하고 두 번째 2배 올리고 머무는 바 없이 베풀겠습니다 하고 또 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배 하면서 나라든가 남이라든가 준다든가 받는다는 생각 없이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항상 원을 그렇게 세웠을 때예요. 그때가 연습을 그렇게 할 때니까 평상시에 연습이 돼 있으니까 꿈속에서도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체중생을 제도하지다 딱 나왔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 내 눈을 유심히 쳐다보시면서 그게 진짜 네 마음이 맞냐? 그게 정말 네 소원이 맞느냐? 딱 이래. 그런데 띵 하고 한마디 방망이로 맞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얼른 꼬리를 내리고 이제 공부에 진전이 있어지다 하고서 깼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거라도 빨리 해서 다행이지. 머뭇거리다 깼으면 그 어떻게 억울할 뻔했잖아요. 그래도 공부에 진전이 있어지다 하고 딱 깼는데 정말 뭐 진전이 있었죠. 진도가 좀 나가고 불교에 대해서 이게 불교 핵심을 탁 이렇게 잡을 줄 아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경전을 봐도 줄가리가 촥촥 들어와요. 예. 중론, 뭐 람님 지난번에 티벳 인도 가서 람님 가지고 왜 지관편 했지만은 그 쭉 보니까 줄거리가 확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핵심 이거구나. 짝짝짝 해서 정리해서 딱 얘기해 줬더니 사람들이 존자님 법문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스님 법문 들으니까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는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거기다 물론 제가 뭐 개인적으로 노력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어떤 가피 이런 걸 받으니까 정리가 잘 돼요. 그냥 천수경, 금강경, 남들은 그렇게 어렵다 그러는 능엄경 이런 것도 보면은 정리가 쫙쫙 돼요. 그냥 어렵다고 하는 경전도 저는 A4 용지 한 장에 정리가 됩니다. 자, 이 경전의 핵심 내용은 이런 거고 여기서 부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다. 물론 뭐 그 세부적인 뭐 난해한 용어들 이런 거는 사실 몰라도 돼요. 그 당시의 용어들이고 지금 쓰지도 않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 다 제껴놓고 핵심 키워드. 그다음에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근본 취지. 이거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쫙 정리해서 쫙 가르쳐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주 이제 이런 아마 그때 가피를 받아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년 봄에는 이제 오대산을 가려고 하거든요. 중국.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한 번 더 만나고 오면은 아마 더 장치 정리가 그렇지 않아도 정리가 잘 되는데 문수보살까지 만나고 오면은 아마 정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내년 봄에 우리 중국 오대산 있죠? 중국 오대산에 한번 갈 예정입니다. 중국 성지순례 이것도 중국 보타산이에요. 중국의 보타낙가산 가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 다음에 원래 관세음보살님은 이원성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남자다 여자다 얘기할 수가 없고 남자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남자의 몸을 낮추어서 제도하고 여자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여자의 몸을 낮추어서 제도하고 신의 모습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신의 모습으로 낮추어서 제도하고 이렇게 33가지 음화신이 있는 거죠. 33가지 몸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낮추어서 제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자다 남자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견줄 수 없는 그 마음을 겨룰 수 없는 마음은 바로 자비무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관세음보살은 대자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자재비심 앞에서는 누구도 견줄 수가 없고 정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쟁심은 정복당할 수 있지만 대자재비심은 저 커다란 바다와 같아서 저 낙두강물이든 섬진강물이든 영산강물이든 그저 다 받아들이는 그런 커다란 마음이죠. 그런 큰 포용심 앞에서는 들을 수가 없죠. 들어가서 한 바다가 될 뿐이죠. 남의 바다가 되는 것이죠. 낙동강물이 영산강물이 또는 섬진강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와 겨룬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무적, 자애삼매 이거야말로 최상의 강함이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같이 맞붙어서 싸우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투쟁심이 유발되지만 그러나 이런 대비심, 포용심 이것은 저 바다와 같아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은 보통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은 주로 물로 많이 나타나시죠. 물 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3대 관음기도 도량해서 뭐 동해안에 홍련암, 낙산사, 남해 가면은 보리암, 또 서해안에 강화 보문사. 예, 그래가지고 3대 관음도량이 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 보탄 낙가산도 아까 말한 보탄 낙가산도 바다입니다. 그게 중국의 그 남쪽의 바닷가예요. 그게 그래서 보통 이 자비심, 대비심은 바다랑 비유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뭐 낙동강물은 영남에서 내려온다고 안 받아들이고 섬진강물은 뭐 전라도에서 온다고 받아들이고 이런 게 없잖아요. 전라도 물이든 경상도 물이든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바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같은 마음 이런 것이 바로 대비심, 대자대비심 이런 것을 표상하고 있죠. 표하고 있죠. 그다음 살바보다나 바바마라 미수다감은 사르바 보다나 바바마라가 비수다감으로 모든 그 사람들의 윤회의 청정해야 하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들의 윤회의 길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로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33가지의 변화시를 말합니다. 성자로서의 3가지 화연, 부처, 벽집을 성문의 몸으로 부재되어야 할 자에게는 곧 그런 몸으로 부재하시고 그 다음에 신으로서의 6가지 화연, 범왕, 재석, 자재천, 대자재천, 전륜성왕, 사천왕 이런 분들이 다 신입니다. 하느님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신도 이렇게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범천왕, 재석천, 자재천, 대자재천, 전륜성왕, 사천왕 이렇게 대표적인 6신만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신으로 놔두어서 설법할 자에게는 신의 모습을 놔두어서 설법하십니다. 네, 그래서 불교는 비신론이라고 그랬죠. 네, 무신론도 아니고 유신론도 아니고 비신론이다. 제가 얘기 안 했어요? 했죠. 네, 그래서 왜 비신론이냐? 아닐 삐자를 써서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나의 주님은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흔히 이제 불교는 무신론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신론, 기독교 이런 종교와 그럼 같으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요거의 중도. 불교는 중도법이에요. 비신론이다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중도법입니다. 신의 존재는 있다,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 주인공은 아니다. 그래서 아닐 삐자죠. 그래서 불교는 비신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33가지 응신 중에는 신의 몸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6 대표적인 천신들, 범왕천, 재석천, 자재천, 대자재천, 전륜성왕, 사천왕 이런 그 대표적인 신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 없으면은 뭐 신으로 놔두어서 설법할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지. 이런 경전에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것은 벌써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다음 또 인간으로서의 5가지 화연, 왕, 장자, 거사, 반려, 사제 이런 몸으로 설법할 자에게는 이런 몸을 놔두어서 설법을 하시고 또 불자로서의 4가지 모습, 비구, 비구니, 제가, 남녀신도 이렇게 4가지 모습으로 설법할 자에게는 4가지 모습으로 설법하시고 그러니까 남자 몸, 여자 몸 걸림없이 놔두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인간계의 부녀로서의 4가지 화연, 장자, 거사, 반려, 사제의 아내의 몸으로 부재되어야 할 자에게는 곧 장자, 거사, 반려, 사제의 아내의 몸을 놔두어서 설법하시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부재되어야 할 자에게는 곧 동남, 동녀의 몸을 놔두어서 설법하시고 팔부 중 천룡팔부에서 팔부신장이 있죠. 천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입이
이인 등의 몸으로 부재되어야 할 자에게는 각기 이들의 몸을 놔둬서 설법하시고 금강실의 몸으로 부재되어야 할 자에게는 곧 금강실의 몸을 놔둬서 설법하신다. 이렇게 33가지 몸을 놔두어서 중생들을 윤회의 길에서 청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롭게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변신술, 분신술이 가능하다. 너무 부러워요. 이런 거 보면은. 저도 이런 거 하나 배워가지고 33개까지도 필요 없고 3개 정도만 놔두어도 하나는 저기 저 쌍계사에 보내놓고 하나는 저 이천에 행불선언에 보내놓고 하나는 여기 있고 그렇게만 있어도 훨씬 그 수월할 것 같은데 이거 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나 이제 요새는 그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불교 TV나 인터넷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막 미국에서도 나간다 그래요. 불교 TV에서 우리가 이제 강의하고 뭐 얘기하는 것들이 미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번에 그 인도 성지순례 가서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스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예? 난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어떻게 저를 제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설마 거기까지는 전에 듣긴 들었지만 그냥 건성으로 들었는데 만나서 직접 그런 분들 인사를 받으니까 야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뭐 미국 전 세계에 다 인터넷이나 이런 TV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게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그 영향이 분신이 세계적으로 떨치는 이런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 미륵 하생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미륵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단 3번인가 4번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3-4번만 해가지고 모든 중생을 구제할까 했더니 아마 앞으로는 점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설법하는 거를 전 세계 중생이 다 같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하여튼 그 참 이 세계가 지구촌화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고 서로 소통이 이거 좋은 일입니다. 소통이 잘 되는 것은 하여튼 좋은 일이고 그런 점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자료로 계속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된다는 건 좋은 일이죠. 고맙습니다. 그 다음 예. 풍요와 생명에서 오신 관세음보살 다냐타 옴 아누게 아루가 마디오가 치열한 데해 아래 마하모지 사다바에서 다냐타는 따띠야탐으로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세음 부처님께 귀하고 찬탄한 내용이었고 여기서부터는 기원 어떤 것을 바라는 관세음 부처님께 기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옴 아로게 아루가 마지로가 지가란제는 옴 알로게 알로가 마띠 로가떼 그란테가 되겠습니다. 근데 범어를 아주 잘 읽네. 범어 배웠어요? 아니요, 범어를 안 했고 저는 프랑스어로 좀 했어요. 프랑스? 프랑스어가 범어랑 좀 비슷한 거. 조금 혀 불리는 게 조금. 그렇구나. 조금 비슷해요. 범어 막 어려운데 그래도 막 불어를 조금 해서 술술 넘어가네. 조금 비슷비슷해요. 좋습니다. 예.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온 빛이요 지혜의 빛을 지닌 님이요 세상을 뛰어넘은 님이시여라는 의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바로 빛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빛, 지혜의 빛, 세상을 뛰어넘은 님이시여가 됩니다. 자비는 지혜를 바탕으로 합니다. 조견오온 개봉도 일체 모액이라고 반야신경에 나오죠. 오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춰보고 일체의 괴로움을 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온이 공함을 비춰보는 지혜로서 본인도 괴로움을 여의고 또 남들도 그런 괴로움을 여의게끔 대자비심을 일으킨 분, 그게 관세음보살님이시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지혜의 빛을 지닌 님이시고 세상을 뛰어넘은 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빛은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밝고 따뜻하다. 예. 그래서 밝은 것은 바로 지혜고 따뜻한 것은 바로 자비. 예. 이렇게 지혜와 자비를 빛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혜가 없는 자비는 무모하고 자비가 없는 지혜는 건조하다. 그래서 진정한 빛은 이 밝음과 따뜻함을 같이 지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빛이고 그것이 결국은 불교의 지혜와 자비. 그래서 색즉시공은 지혜의 도리고 공즉시색은 자비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나오죠. 색즉시공은 모든 존재는 공한 것이다. 이게 바로 지혜로 보면은 다 공한 것이다라는 거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다만 현상만이 있을 뿐이다. 요거고, 그 다음에 공즉시색. 그러면 텅 비었다는 것은 뭐냐?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따뜻함으로 채워야 된다. 이게 바로 자비인 거죠. 공즉시색.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합니다. 예.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세계는 공한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소리죠. 공즉시색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곧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모습이야말로 진리의 모습이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모습을 떠나서 진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색종시공의 도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공정시색의 도리를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모두 공한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한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현실 세계는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공허하다, 허무하다고 해버리면 현실에서 열심히 살 수 있는 뭔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 분리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불자들이 무기력해 보이고 허무주의에 가까운 것 같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역동적인 종교죠. 왜냐? 자기 창조설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즉시색의 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 사회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회라는 건 사실은 실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사회를 만드는 거죠. 이 경전교실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지만 경전교실이라는 게 원래 있던 게 아니죠, 이게. 오로스님의 경전교실이라는 게 몇 달 전에 이 건물, 이 장소를 빌려서 광고를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경전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경전교실이에요, 이게 지금. 경전교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계속 변화하죠. 교과목도 변할 수 있고 앞으로 또 듣는 분들도 계속 바뀔 수 있고 또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바뀔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계속 변화하지만 그러나 실체는 있는 거예요. 실체는 없지만 현상은 있는 거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를 떠나서 경전교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경전교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경전교실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그럼 또 설명해 주기가 애매해요. 나를 떠나서 경전교실은 없어. 여러분을 떠나서 경전교실은 없어. 그러나 그렇다고 꼭 내가 경전교실이다 얘기하자면 또 그것도 좀 애매하죠. 완전한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사회라는 것도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을 짓고 또 제도, 법을 만들어서 같이 사니까 그게 사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라는 거는 본래 실체는 없는 거지만 일단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구성이 되고 나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영향력을. 법이라는 게 원래 없었죠. 헌법. 없었지만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이게. 묶이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회나 나라고 하는 거나 경전교실이나 이 우주나 실체는 없지만 이게 이미 어떤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면은 끊임없이 현상으로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게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거. 주인에 대해 자신의 주인에 대해 완전 연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진리답게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색이 공하지만 공은 독생이다. 의 둘이죠. 공이 곧 색이라는 말은 한 바퀴 돌려서 제자리에 들여다 놓는 소식입니다. 색 즉 시공은 반 바퀴 돌려서 허공에다 띄워 놓는 소식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계는 다 공의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반 바퀴 돌려서 허공에 띄워 놓은 것이고 다시 반 바퀴 더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공즉 시색입니다. 공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세계를 떠나서 진리는 따로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소중한 순간인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중요한 진리죠. 이것도 이제 용수보살이 지은 중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순간이고 다시 오지 않는 순간이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떠나서 참나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법신불은 뭐냐?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법칙. 그게 법신불이고요. 그 법칙은 변하지 않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법칙만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법신불은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법칙이에요, 법칙. 다르마 법. 그래서 이름도 법신불이라고 지은 거예요. 법의 몸뚱이. 법의 몸뚱이. 만약에 그 몸뚱이가 법신불이 어떤 이런 물질적이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존재도 아니고 정신적인 존재도 아닌 담마,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담마만 이 변하지 않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나를 옳게 써주는 거, 이거를 지혜와 자비롭게 써주는 거, 이게 가장 잘 사는 거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간 과거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앞으로 올 미래는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확실한 공간은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귀중한 사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와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 내가 위치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완전 연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공적 시색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색즉 시공은 바로 지혜를 밝혀주는 소식이고 공즉 시색은 자비를 밝혀주는 소식이다. 우리가 이 빛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 밝음, 이게 지혜고 그 다음에 따스함, 이게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밝게 이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따스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공죽시색이죠. 그래서 지혜만 있으면은, 지혜만 있고 따뜻함이 밝음이 없으면, 이제 자비가 없으면은 그건 빛은 빛인데 밝기만 하고 따뜻함이 없는 빛이에요. 그래서 밝기도 하고 따뜻함도 있을 때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실천해 가는 게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이런 삶을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좀 따뜻한 게 결연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따뜻하긴 한데 지혜가 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지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좀 더 늘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따뜻함이 부족한 사람은 좀 더 이 따뜻함 쪽을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자기가 창조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과거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업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라한이나 연각, 성문이나 연각은 지혜는 많죠. 이 사람들은 연기법을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무아법을 통달한 분이에요. 지혜가 아주 굉장히 밝은 분들이라, 이분들은. 그러나 따뜻함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살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보살도를 닦는 분들 중에는 또 따뜻하긴 하는데 아직 지혜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지혜를 충족시키면서 보완을 시키면서 보살도를 닦아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올바른 양족존, 지혜와 자비를 모두 구족하신 부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갖추어 밝고 따스한 인간이 되겠습니다. 소원 성취하세요.